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동주 안수 집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 10월 들어서 첫 주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사랑교회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늘도 높고 또 이렇게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난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은 많이 했지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그리워서 나왔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불의와 실수와 흠과 티를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부으사 정결하고 깨끗한 향기 나는 산제물로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산제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들도 나라와 민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엄청 어렵습니다. 이 특별히 한반도를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오늘은 하늘이 열린 날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처럼 사랑하사 5,000년 역사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고 공산사회주의로 나가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다 박탈이 되고 어려움이 있사오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한국 교회 6만여 교회가 있다고 하고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성도님들 이때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고 하나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 살아야 되겠고 다시는 남의 나라에 굴종적으로 사는 그러한 때가 없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세계 복음을 위하여 영광 돌리는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이제 들고 서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요업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들을 때 많은 은혜가 있지만은 오늘 요업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로 가정, 사업, 직장 또 자녀분들 모든 면에 총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은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돌파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렸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그런 동요 아세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이 동요를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들 그런 의문을 갖지 않으셨어요? 왜 토끼는 세수하러 왔다 물만 먹고 갔을까? 전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토끼가 세수하러 왔는데 갈증이 나서 물을 먹고 보니까 왜 왔는지 잊어버리고 갔어요.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우리의 신앙이 왜 여기에 왔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잃어버리고 내 만족이 채워지면 이것이 다구나,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믿는 거 참 힘들더라고요. 저에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하려고 말씀을 준비하다 이것이 마음에 부딪히는 게 힘들어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내가 주를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있어서, 이 말씀이 있어서 우리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세수하러 왔다 물만 먹고 가는 그런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잊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761쪽 욥기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읽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욥이 신앙 고백을 욥기서에서 3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전에 1장에서는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욥기서에는 욥의 신앙 고백이 3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욥의 신앙 고백이고 고난을 연단으로 고백하는 것이 욥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에 대해서 우스 땅에 사는데 그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꼭 고난이 우리가 잘못해서만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그 신앙을 흔들고자 사탄이 처음에 재산을 다 가져가고 10남매를 다 가져갔을 때에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사람이 이거는 뭐 성경에 나오는 거지 뭐 이런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나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이제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운동하자고 자전거 타러 가자고 그랬는데 자전거 타러 간 2명의 남자 집사님이 죽은 거예요. 목사님이 자전거 타러 가자고 했는데 그 남편 2명이 죽었어요. 그때 목회자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가 괜히 자전거 타러 가자고 해서. 근데 그 다음에 주일날 장례식을 마치고 주일날 그 2 사람의 부인이 예배를 드리면서 새신자를 섬기는 사역을 하더라는 거예요. 욥이 예배를 드린 것처럼 오늘날에도 남편이 죽고서 장례식을 마치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서 새신자를 섬기는 사역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무슨 찬송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은 슬픔의 노래가 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슬픔의 노래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원망하지 않았다. 성경에서 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입술로 짓는 죄가 가장 많습니다. 여기서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죄 짓지 말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말로 죄 짓지 마라.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시험은 뭐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것이지만 두 번째 시험은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인데 첫 번째 시험에서는 욥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주시니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해서 더 이상 욥의 신앙을 흔들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으로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건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수리서부터 발바닥까지. 제가 이제 신학대학 들어가기 전에 신학대학 들어가면은 이제 술을 못 먹으니까는 가기 전에 다 먹고 가야죠. 옛날에는 이 과일주를 담았잖아요. 근데 그 과일주를 다 먹고 나서 알레르기가 생겼어요. 이 알레르기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빈대떡처럼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훈련소 갔는데 5월 7일 날 이제 훈련소 들어갈 때에 그 더운데 그 훈련 받으면요 온몸에 이게 막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군대는 참 무식해서 그런지 약을 뭐 이만큼씩 주는 거예요. 막 그거 다 먹으면 배불러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조금만 먹었는데 하여튼간 고생 무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욥이 이 몸을 다른 거는 뭐 그렇다고 해도 몸이 그랬을 때에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그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욥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리석은 여자와 같다 그러면서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신앙 고백은 사탄이 이길 수 없었던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3절에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라.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욥의 신앙을 유의해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순전함과 정직함을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이것을 두 번이나 이제 인정받게 됐는데 노아 시대에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리빙 바이블에서는 노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다 죄를 짓는 것 같아도 그 중에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어느 정도 믿음이 좋았어요? 그 산에서 방주를 짓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자녀들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로 들어갔겠죠. 만약에 안 믿었으면 우리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치매가 오셨나 보다.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녀들도 그것을 믿고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 사람의 신앙적인 인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난학교, 욥의 고난은 그 고난 당한 게 짧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의 고난학교는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원망하고 불평하든가 아니면 기도하든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는지 한번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입술로 범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윗처럼 기도하는 사람인지. 그 다윗의 그 시편을 보면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했을 때에 그가 아주 좋았을 때 지은 시라기보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신다고 고백했지 아무 일도 없을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인가 원망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이 고난학교를 통해서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원망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바울이요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그가 원망하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욥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더 많은 고난을 당해서 원망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야고보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죠? 낙타무릎이라고 그랬거든.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때는 핍박당할 때, 핍박당할 때, 박해당할 때, 순교할 때에 그때의 신앙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별명이 낙타무릎이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보다는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5장에서도 뭐라고 돼 있어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종 욥을 위하여 보라 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복이라는 것은요, 모든 유익한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주실 때도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걷어가실 때도 이유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 가사가 뭐예요? 크신 계획 다 알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주신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 그 암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날까지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가 찬양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했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 이것을 신의식이라고 불러요. 신의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충만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탈무드에 그 아들이 이제 죽었을 때에 그 부인이 남편에게 뭐라 그러냐면, 여보,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보석을 맡겼는데 그 보석을 찾아갔어요. 그 말은 그 자녀가 하나님이 맡기신 보석인데 그 주인이 그 보석을 찾아갔어요, 이 말이거든요. 그 남편이 그걸 알아듣는 거야. 우리 같으면은 난리 법석이 나겠죠. 그런데 그 탈무드의 유대인의 지혜에서는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보석을 맡기셨다가 찾아가셨다. 실제로요, 어느 아까 그 간증한 목사님 교회에 이제 부목사님 보고 휴가를 가라고 그랬더니 그 부목사님이 휴가를 갔는데 그 10살 먹은 아들인가가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휴가 가라고 그래서 또 부목사 아들이 10살 먹은 애가 걔가 햄버거 먹고 햄버거 병에 걸려서 죽은 거야. 그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 부목사가요,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10년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그 아이로 인해서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어. 거기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이 지금도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도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걱정이 돼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구해주기를 원한다 그랬대. 뭐라 그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불에 타 죽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뭐라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역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자밥이 돼도 우상은 섬기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이제 여러분 이런 설교는 이제 듣지 못합니다. 이런 설교를 안 해. 순교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해. 그때는 어쩔 수 없어 그랬지 뭐. 주기철 목사님 시대는 또 어쩔 수 없어서 그렇지 뭐. 여러분, 성경을 지금 가감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요. 다니엘도 없고 이제 에스더도 없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없어. 이제 성경에 그냥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지금 머릿속에 이제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핑계 대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은 목자들도 벙어리 개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말을 듣고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핑계죠. 왜?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대형마트도 가고 자기 달 때 다 다니는데 교회만 안 오잖아. 그건 핑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종 욥을 유의하여 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욥과 같은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핑계를 대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은 죄는 입술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래서 원망하다가 사람들이 죽은 것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찾아봤는데 여러분 민수기는 원망하다 죽은 사람들을 기록한 것인데 보세요. 민수기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또 이러면 또 막 모세에게 매달리고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모세도 또 중보 기도하니까는 불이 꺼졌어요. 근데 여기선 타 죽었다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원망한 것이 큰 범죄라는 것이죠. 민수기 11장 34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하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며였더라. 기브롯 핫다하는 탐욕의 무덤. 고기 달라고 원망과 그냥 좋게 그냥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애굽에 있을 땐 고기만 그냥 진창 먹은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죠. 뭘 종들에게 고기를 진창 먹이겠어? 예? 기도하는 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인데 기브롯 핫다하는 탐욕의 무덤입니다. 자, 민수기 12장에 보면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다. 12장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사실 모세는 미리암이 살린 거 아니에요. 동생을 갈대상자에. 그렇죠? 그래도 비방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병으로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요 주의 종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죠. 하나님 치실 때가 있어요. 갑자기 아파. 여러분 비방이라는 것이 모세를 비방한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비방한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민수기 14장 2절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 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때 이건 저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사람들이 60만 3,550명 중에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는 말을 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다 죽었어요. 내 말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내 말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게 얼마나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피에 대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있잖아요. 빌라도는 손을 씻었잖아. 왜? 그 부인이 유대인 여자인데 쪽지를 보냈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밤새도록 괴로움을 당했으니까는 이 사람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손을 씻죠.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난 관여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성경에는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자의 피값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이
근데 대부분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데 그 결과는 엄청난 거예요.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60만 3,550명 중에 2명 빼고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거야. 민수기 16장에는 뭐가 나오자면 고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고 또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는데 16장 41절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래서 연병으로 죽은 자가 고라 땅속으로 들어간 사람하고 불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는데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여러분, 말로 범죄하는 게 가장 많은 죄를 짓고 큰 범죄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그것은 민수기 지금 쭉 말씀드렸죠. 민수기 21장에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나. 이 하찮은 음식이 만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먹고 살았으면서도 그렇게 말로 하찮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열왕기하 7장 2절에는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비웃은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이게 불신앙의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사무엘상 25장 10절에는 나발이 뭐라 그래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런데요 38절에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해서 성경은요, 우리 화요일날 새벽에 이가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거기 엘리 제사장 집안 일이 나오죠. 법궤를 빼앗기고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죽고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목이 부러져 죽고 며느리는 애를 낳고 나타가 죽고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부르는데 고아로 자라다가 다윗 시대의 반역에 가담하면서 엘리 제사장의 대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요, 출애굽에서 나온 신앙이 있어요. 기적을 보고 나왔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출발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 죽어가는 신앙이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말로 죄를 짓는데 기도하는 사람과 원망하는 사람이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그것은 큰 무서운 죄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 상황에서 그렇잖아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남매를 다 잃어버렸는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가
자기의 몸의 건강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복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화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복도 영원하지 않고 화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지 이 땅에서 영원히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영원히 화를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죽이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욥이 고백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다. 저는 이제 믿음의 영웅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욥처럼 남편이 죽었는데 장례식 마치고 예배드리고 새신자를 섬기는 사역을 계속하는 거예요. 부목사의 아들이 햄버거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하나님이 10년 동안 우리에게 맡기신 그 아들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후배가요 자유로에서 가다가 덤프 8톤 덤프 12톤인가 8톤 덤프가 중앙선 침범해서 부딪혔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전도사님 시절인데 이 옛날에 스타렉스는 앞이 거의 없잖아요. 이게 밀고 들어왔는데 핸들하고 의자하고 딱 붙은 사이에 이 몸이 꼈으니까 이게 다 부서졌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도 이제 많이 다치고. 좀 병원에 있는데 거기 병원에는 이제 장애자들이 무슨 치료받는 병원이었나 봐요. 그래도 전도사님은 시간이 지나서 치료받으면 퇴원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후배를 보면서 근데 그 죽은 아들이 그렇게 이뻤대. 그렇게 애가 이뻤나 봐. 이쁜 짓을 했나 봐. 어렸을 때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가 아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도 부인도 죽다 살아나고 그 상태에서 목회를 하는데 개척교회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는데 자기도 죽다 살아났는데 다른 거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라는 이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 욥이 나의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욥이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원망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원래 근데 비대면이라 서면으로 하고 다음 주는 정기 직원회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비대면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 대신방은 신청순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예물과 함께 귀한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